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받들어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구를? 하나님이여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앞에 보면 1장부터 8절까지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9절로 보면은 그 1절로 8절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낭망하지 마라. 기도한 다음에는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앞절에서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 9절로 넘어오면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기도는 하는데 진실하게 기도해라. 기도를 하되 진솔하게. 항상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수없이 했어요. 저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렇게 기도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진실하게 기도해. 네 속에 진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8절까지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양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여기 9절부터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양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자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그런 자세에서 나온 농도도 친 정말 깊은 진실한 기도. 그러니까 질적으로 수준 높은 그러한 기도라야 진정한 기도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오래 열심히 막 끈질기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7시간 기도해 6시간, 7시간 동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열심히 끈질기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더 너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 좀 더 올바른 마음 자세 가지고 기도해라.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총 294번이나 명령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때 198번 정도 말씀하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말씀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뭐냐?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테필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뭐냐? 프로스케예요. 프로스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성한 대화. 하나님과 신성한 대화를 나누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게 기도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신성한 기도가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하고 이 대화를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진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대화하고 싶어져요? 싫어져요. 대화하기 싫어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해봐요. 하고 싶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때 얘는 진실함이 하나도 없어. 얘는 나한테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신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 9절부터지만 그 앞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을 딱 비유로 들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왜 기도하라? 끈질기게 해라.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장면이 1절로 8절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냐?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되 늘 그분과 대화하라 이거죠. 늘 마음적으로 대화하고 살아. 에베소 6장 18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 무시로. 이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이고 낮이고 그냥 무시로 기도해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갔을 때 너무 교회가 크고 나는 그때 성도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얼마나 제가 쫄았겠어요. 막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도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제가 사람이 긴장하면 화장실을 간다고 가서 이러고 있는데 와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거 있지. 어?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거기 서서 화장실에 서서 거울 보면서 거울이 쫙 비춰져 있더라.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오더니 뭐 하세요? 그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거기 서 있으니까 기도하죠. 왜 기도를 여기서 해요? 그러더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무시로 하라. 성령이 감동을 주면 무시로 하는. 장소 상관없어. 뭐 시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거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을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누구냐?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무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예수쟁이라는 소리도 못 듣고 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가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저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도 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그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 내가 너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명령한 뒤에는 약속을 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를 뒤에다 약속했냐? 내가 너를 건지리지. 그래. 그 다음에 축복, 건져주시면서 그 다음에 축복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늘 그 뒤에 항상 축복을 예배해 놔요. 그리고 응답을 예배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갖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도록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될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때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뭐냐?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 33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우리들에게 뭘 제일 많이 보여줬냐?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무시로 기도하셨잖아요.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들판에서도 기도하시고 배 타고 가다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서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통성.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뭐냐? 그냥 무시로 기도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일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전철되어 있는 게 뭐냐? 기도로 일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요만큼은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면서 예수님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고난 당하면서 기도. 부활 승천하셔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그분 뭐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18장 누가복음 9절 이하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사람을 딱 등장시켜 놓고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회개가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회개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해요.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바리새인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다 받았냐?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간에 거기에 무슨 잘못된 내용이 있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기도의 어휘를 잘못 썼냐?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그랬어요. 또 11조 봉헌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늘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하나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아버지 뭐라고 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일터를 하나님 아직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신 걸 감사하고 또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누구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고 똑같아요.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드린 기도와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셨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 회개 없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이게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나눠지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때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할 때,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느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날마다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걸 간절히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돼요. 그리고 장년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가 성격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다 자라면서 뭐가 자라냐? 가치관이 자라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뭐냐? 점점 기도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어린아이 특징을 볼까요? 어렸을 때는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사달라고 그래요.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잘 주냐? 안 주는 거야.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리에다가 피스톨을 달고 땅바닥을 비비면서 때를 쓰고 울고 심지어 밥 먹으라면 영란이네 집 도망가고 막 생떼 쓰고 이런 애들이 부주예요. 그죠? 그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부모가 부모에게 뭐든지 좋은 것만 달라 그래. 자꾸 달라 그래.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안 해요. 뭐 하냐?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 돈 주면 이제는 뭐라 그래? 지가 알아서 사겠다 그래. 어렸을 때는 막 사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무엇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얼마를 주면 내가 그걸 가서 알아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예요? 부모님과 똑같이 돼요. 직장도 갖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를 갖게 돼요. 그때는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른이 됐을 때. 이제는 어른이 됐을 때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주보고 은은하는 상대가 되지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뭐냐?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어렸을 때처럼 아기처럼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그분과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는 단계로 가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늘 새로워지는데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옛날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옛날의 모습에 있으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뭐냐?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새로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 걸음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내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세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그 예수 앞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새 옷을 입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성숙해지는 믿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이 점점 한 단계 발전해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길 원해요. 송태곤 네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점점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높은 신앙의 수준까지 장성한 기도의 단계까지 여러분도 방송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수준까지 장성한 기도의 단계까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단계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패하는 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을 내 의사를 관철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게 기도거든.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생활 속에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신령한 영을 그 신령한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영계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이치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얻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1971년도에 그 미국의 우주인 중에 한 사람 어원이라는 사람이 우주공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상상을 하고 우주로 갔어요. 자기가 지구를 내다볼 때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 상상을 했는데 상상한 것보다 훨씬 지구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자기가 볼 때 푸른빛이 막 이렇게 전개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지구를 바라보는데 산과 바다와 지구의 모든 표면이 황금빛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그 신비하고 광대한 우주의 한 부분을 보면서 그 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뭐냐. 감탄뿐이었다. 어떤 표현이 없었다는. 감탄만 했다. 감탄만 하다가 나중에 말문이 막혀버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자,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여행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신비의 빛이에요. 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주를 안 가봤잖아. 근데 그분이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할 말이 없다. 말문이 막혀서 그는 찬송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 예화를 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자면 이 우주의 공간을 비행하고 여행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체험해 보자는 거죠. 우주를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내가 탐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까지 못했던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뭘 찾으려고 그러면 빛이 필요해요. 후라시가 있어야 비춰보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깜깜한 마음속의 진리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태양의 빛이 밝은 대낮에는요, 별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빛이 찬란하고 강력한 그 환한 대낮인데 별이 없어요. 그렇게 밝으면 보여야 되잖아. 그러나 태양이 빛에 가리운 어두운 밤에 별은 항상 그때 초롱초롱 빛나더라는 거지. 자기의 정체를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밤이 돼야만이
별이 빛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기도를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환한 데서는 별이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어느 세계에 가보니까 깜깜하니까 별이 빛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한 세계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세계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가 말씀해 보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하잖아.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내서는 안 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수없이 결심하고 막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결심한 대로 따라가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약하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이 너무나 거리가 멀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그 죄악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네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로 살 수 있어요. 나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바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런데 나 기도할 시간 없어. 나 요즘 무지하게 바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뭐 이거 어떻게 되냐고 와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 와요. 그러면 나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전엔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천층, 2천층, 3천층을 막 그 사모하는 게 더 크지 그 사람들 오고 안 오고 하나 안 커요. 내 솔직한 얘기로 내 인생. 내가 욕심 있잖아요. 목사지만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타운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 땅도 안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1600평 저것도 팔리지 말고 안 팔리게 해주시고 하나는 대박을 터뜨려 주세요. 저 기도하거든요. 응? 거기에 기도가 저는 막 집중돼 있지 쪼잔하고 막 와 안 왔냐. 아 목사님 요새 너무 바빠요. 막 나한테 그래. 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바쁘지 말라고 그랬냐. 응? 그래 너무 피곤하다. 나 피곤해서 요즘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나 도움 받을 필요 없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뭐냐? 시간 없다는 사람이야. 피곤하다는 사람이야. 바쁘다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역사를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일으키겠어요?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 안 돼요. 내 도움되라고 오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나는 기도하러 여기 오는 사람들 왜 안 오냐고 옛날에는 다 전화했어요. 제가. 왜 안 오시고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그거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꿈꾸고 더 큰 일을 해야지. 그런 데다 자꾸 쪼잔한 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일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나 피곤해요. 그래?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거라 이거지. 그런 사람은 뭔 얘기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가 바쁜지 예수님이 바쁜지 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 하루 종일 병자 고쳤어요.
하루 종일 복음 전파하고 거기에 온 정열을 다 쏟았어요. 얼마나 피곤했든지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는 그 배 골무에서 그 시간에도 피곤해서 잠이 쏟아져서 주무실 수밖에 없을 만큼 바빴어요. 요즘은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순전히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 바쁘고 그 피곤한 중에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른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철야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분 앞에서 내가 바쁘다? 피곤하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 너무 고단해서 시간이 없다? 기도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13절만 보십시다. 본문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쪽 뒤에 가서 고개 푹 숙이고 고개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최고의 미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도 부자가 되고 동족들 거 그중에서 세금을 많이 뽑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기 때문에 그 같은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죄인의 대표가 누구냐? 세리였어요. 최고의 죄인이 누구냐? 세리를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가 그런 사람조차도 세리조차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우리 동족들에게 고통을 더해줬구나. 내가 동족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들의 물질을 착취해서 저들에게 고통을 줬구나. 그러한 자책감이 있어서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살아서 안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제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하고 똑같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그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는 민족과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다 그랬어요. 회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넓고 따뜻한 하나님의 긍휼의 팔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지만 다시 돌아오면 긍휼을 얻는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의 십자가는 눈물의 회개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됐는데 나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눈물의 회개만이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의인 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막 감사도 나 이러고 살아. 스스로 의로운 척 하지 마라. 너도 나도 다 죄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기도를 해도.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 앞에 도와주세요. 물질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걸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나를 도와주소서 회개하고 나면 그때 그 속에서 첫사람의 간격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고난주간이죠.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오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되나 세리처럼 나가야 된다. 하나님 제가 세리입니다. 세리와 같이 깨진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뭐가 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누구로서 내가 가정에서도 어디서고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내 죄성을 가슴 아프게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눈물로 부딪히면 내가 애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긍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형이에요. 기도 응답 이전에 먼저 가슴 아픈 회개가 선행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러워서 울어요. 짜증나서 울고요. 서러워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 이전에 먼저 가슴 아픈 회개가 있어야만 진정한 제 고백과 함께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심령을 다 채워주시고 그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기억하세요. 회개하는 만큼 회복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환희가 회개하는 속에 있어요. 이 응답받는 환희와 그 기쁨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응답받는 환희와 기쁨이 내 심령에 넘쳐나게 해주세요.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돼요.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 환희와 기쁨이 회개를 통해서 응답받는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저녁에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내가 서러워서 뭔 일이 안 돼서 내가 짜증나서 집안 싸우고 남편 오래 살아갖고 짜증나서 그래 우는 게 아니야.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반성이에요. 정말 내가 저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먼저 기도 응답을 사모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가슴 아픈 회개가 선행될 때 내가 진정한 제 고백과 함께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은 긍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거기서부터 부어주시네. 이걸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만큼 회복의 기쁨이 응답받는 환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환희와 기쁨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칠 때까지 내 죄를 먼저 자복하고 세리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